위대하신 주 아버지 하느님, 이렇게 저희들 죄와 허물 가운데 태어나 지옥에 가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저희들의 의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서 저희들의 모든 죄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성경에 대하면 지역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기초 진리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공부 주제인 침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산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침례의 의미를 안 분들이 혹시 침례 아직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이렇게 침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8페이지) 교재 펴시면 되겠습니다. 제5강 성경이 가르치는 침례가 주제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을 구원받은 성도분들 다 구원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은혜를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영원한 보장이 된다는 것을 또 저번 과에서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데 이제 지옥계에 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침례에 순종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뭐 지옥계에 안 속하는 사람들은 침례 받을 수도 없죠. 근데 먼저 지옥계에 속했다면 가장 먼저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은 바로 성경대로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에 신실하게 참여할 때 최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지옥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구원을 간증하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가 구원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침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는 것이 침례를 받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조건이 구원을 먼저 받는 것이죠.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침례에 관한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건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명백하고 뚜렷한 가르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침례란 어떤 뜻입니까? 침례, 국어사전적으로 봤을 때 이 침자는 잠길 침자이고 레자는 예식 이레자입니다. 그래서 잠기는 예식, 이것이 침례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알아봐야겠죠. 근데 침례란 중생이나 죄사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침례로 죄 씻음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로 그러면 곧 침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성도의 마음속에서 이미 일어난 일의 진상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의 영적 변화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예. 침례는 구원받은 성도의 내적 변화에 대한 외적 표시입니다. 그의 내적 변화가 과연 어떤 것이기에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첫 번째로 침례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난 것을, 즉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그의 영이 거듭나고 그의 혼이 구원받은 사실을 겉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실이 또 우리 안에서 실제 일어난 것이고요. 그것을 겉으로 의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2번, 침례는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로마서 6장 1에서 13절이고요.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6장 1에서 13절은 침례에 대한 영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여기 교재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같이 죽었다는 것이고, 이번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신 묻히심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 장사됐다. 장사됐으니까 이제 부활할 수 있는 거죠. 부활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6장 8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앞으로 실제 몸이 부활할 것이고요. 또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바로 우리의 영이 부활한 것, 거듭난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침례는 성도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것으로서 영적 변화에 대한 한 모형이 되고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 된 것이죠. 3번, 침례 곧 물침례는 이미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성령 침례죠. 침례를 받은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는 외적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을 때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우주적인 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지옥교회에 안 다니고 있을 수 있어. 예. 그렇죠. 우수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지옥교회에 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는 들어간 거예요. 예. 몸에는 들어갔는데, 들어간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저희가 예수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거듭났죠.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간 거.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성령 침례를 말합니다. 예배소서 4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4장 5절 한 분 주여 한 믿음이고 한 침례이고 이 침례는 이제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방언이나 신유를 체험해야 소위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 은사주의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인데 방언하고 뭐 병고침의 기적을 받았고 그래야만이 성령 세례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아니죠. 만약 구원받은 분이 또 그런 거를 경험했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은 겁니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막 방언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미 성령 침례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또 뭘 찾다가 이렇게 또 기도원에서 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방언한다. 그건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 다른 영은 더러운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마귀의 영이죠. 그래서 참으로 참 비성경적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물 침례는 그의 구원을 외적으로 간증하는 침례일 뿐입니다. 성령 침례 받은 그리스도인이 뭐 그 외에 방언을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구원받았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간증의 표시가 바로 침례입니다. 4.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한 형태로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는 믿음과 순종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공개적으로 신앙을 표시하는 겁니다. 혼자 자기가 구원받고 혼자 물속에 혼자 골방에서 목욕탕에서 잠겼다가 들어왔다가 하나님께 고백한다고 그 침례는 아니고요. 공개적이라는 곳으로 표시한다는 건 바로 지옥교에서 이제 침례는 순종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베드로서 3장 21절 말씀.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될 침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 선한 양심이 뭐예요? 질문은 제가 끝나고 저기 답해드리겠습니다. 침례로 우리가 여기 말씀처럼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침례는 바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저희들의 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2번,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을 유일한 대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제도교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세례를 받죠. 주로 침례 교회라는 데서는 침례 주겠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침례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침례를 받기 위해 나온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것, 그 구원받은 것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침례입니다. 믿는 자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이죠. 성경은 에디오피아의 내시와 이방인 코넬료가 침례를 받은 것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받는 것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요. 죄를 알만한 그 나이에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은 누구나 침례를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아 세례는 비성경입니다. 유아들은 자기 믿음을 표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유아들은 이제 한마디 갓난 아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7, 8살은 다 구원받았으면 침례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아들은 자신이 죄인한 것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물론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유아인 상태로 죽으면 하늘을 가죠.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까. 하지만 믿음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의 침례를 받기 위해 자신의 믿음, 그 내적인 변화를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 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37절 이 말씀이 개역 개정판에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사도행전 8장 38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라고 이 내시가 빌립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고 만약에 세례라고 받는 것이 성경되겠다면 그냥 이 마차에 아마 사막을 횡단하고 있으니까 물이 있었을 거예요. 병에라든가 어떤 물을 마실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물을 뿌려서 세례를 받았겠죠. 근데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니까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양의 그런 물이 있었던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마차를 세우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침례를 위한 유일한 자격 조건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근거한 믿음을 통한 구원이며 그것을 분명히 간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우선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들을 믿는 지옥계에서 구원받은 간증을 하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간증을 하고 침례를 받아도 되고요. 침례를 받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 간증을, 그것 자체가 구원 간증이기 때문에, 구원 간증을 침례 자체가 구원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지역교회에서 이제 회원 간증을 하는 그것과 같습니다. 3. 침례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1번,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성경적입니까?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있죠? 여기서 주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공통적인 이름입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바로 주죠. 공통된 이름이. 그래서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란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거나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모두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이 언제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실을 간증하고 침례의 의미를 안다면 구원받은 후에 즉시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의 학습이나 문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분들이 침례를 바로 그 구원받은 당일날 받아요. 그런데 보면은 제도교회에 보면 구원받은 분들이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침례나 세례 받기 전에 어떤 것을 외우게 하고 어떤 시간이나 일정 기간에 가서 공부하게 한 다음에 침례나 세례 주기 전에 묻고 그렇게 답하면 세례나 침례 줍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이죠. 그건 믿음의 간증도 아니고 그냥 머리로 외운 것 이제 그냥 외운 것을 형식적으로 고백하고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를 외워서 고백한 건 구원 간증이 아니죠. 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잘 외우기도 힘든데 외우고 이렇게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 받은 것을 그 말이요라고 하며 주의 이름으로, 중요하죠.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가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사도행전 10장 47, 48절 말씀. 바로 그 날도 아니고 바로 믿고 바로 침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구원받고 지옥교에 속하면 바로 구원 받자마자 여건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침례를 이제 받지 못하더라도 지옥교에 속해서 기회가 된다면 침례를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티라 성읍의 사족감 장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그래야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그녀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무소서라고 하며 우리를 강하게 붙들더라. 사도행전 16장 14, 15절. 바로 이 여인도 믿었고 바로 그날 그녀와 그 집안이 침례를 받았죠. 아주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3번 누가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침례는 성령들을 믿는 지역교회에 수행됩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지역교회 목사가 성도의 간증을 확인한 후에 공개적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보면 이렇게
구원 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라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침례를 받는 게 맞고요. 또 이게 침례를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에서 받았으면 그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 목사 성경 믿는 지옥교회에 이제 속하게 됐다면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목사에게 다시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침례를 주는 분의 자격이 매우 중요하죠. 4. 침례는 어디에서 받아야 합니까?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강이죠. 강. 거기 때는 뭐 수영장이나 목욕탕 이런 게 잘 없었으니까요. 성경에는 주로 강에서 침례를 베푸는 것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 따르면 침례인 요한이 살림 근처 에논이라는 곳에서 백성에게 침례를 주었는데 그것이 물이 많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빌립보의 간수장과 그의 온 가족도 집 바깥 어딘가 물이 있는 곳에서 밤에 침례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이제 구원받는 장면이죠. 16장 33절 보시면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보면 이 16장 보시면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게 16장 13절 보면 이 자족감 장수 이 자족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16장 13절 보시면 16장 13절 보시면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 늘 기도를 드리던 성읍 밖 강가에 나가 앉았다가 모여든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강가가 나오죠. 이 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여인도 믿고 구원받고 이 강에서 침례를 받았으니까 같은 이 빌립보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 간수장도 이 강에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데려가서 바울과 실라를 상처를 씻겨주고 침례도 받은 것이죠. 예. 이처럼 침례는 건물 안이나 밖이나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사도행전 16장 33, 34절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강에서 이제 주로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은 저희들은 이제 지역교회가 침례탕이 갖춰져 있다면 침례를 받게 되고 그런 장소가 없다면 이제 수련회 이럴 때 수영장 이런 데서 이제 침례를 저희들은 받고 있죠. 5번 침례의 방법은 물을 뿌리는 것, 적술의 세례라고도 하고 그것도 아니고 물을 붓는 것 관수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이고요. 관수례는 이제 병 같은 데다 물을 담은 다음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침례 방법은 물에 잠기는 것, 침수례라고 하죠.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물에 잠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침례의 방법은 물에 잠김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는 침례의 본래 의미가 물에 잠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웹타이즈란 말은 헬라어의 밥티조를 음역한 것으로 그 뜻은 담그다, 잠그다, 물속에 넣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물에 잠기는 것이 성경적이며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신약 교회들이 채택한 침례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사도행전 8장 30절 39절은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라고 기록함으로써 침례의 방법이 온몸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물에 완전히 잠겨 있는 것이 침례입니다. 왜냐면 보시면 이게 또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침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 관에 넣고 땅에 묻잖아요. 예, 흙을 이렇게 뿌리는 게 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흙 속에 최소 1m, 2m로 파서 장사하는 것이 우리가 장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물로 표현해야 되니까 물에 잠궈야죠. 그렇다고 1m 밑까지 내려볼 필요 없고, 물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땅에 장사되듯이 물에 잠기게 하는 것이 침례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성경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로마서 6장에 따르면 물에 잠기는 침례는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는 완전한 표시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성령 여러분 목사님들이 침례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묻으면 구원받았다고 침례 받는 분이 대답을 하면 성도의 신앙 고백에 따라 침례를 줍니다 하면서 이렇게 코를 먼저 막고, 형제님이나 자매님은 예수 구속에 죽었고 하면서 물에 이렇게 잠그고 장사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물속에서 이제 일으켜 세면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침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침례가 가장 성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성경적으로 침례는 완전한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나타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그래서 2장 12절. 사람은 한 줌의 흙으로 장사할 수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완전히 땅의 흙으로 묻어야만 합니다. 예, 완전히 죽은 사람을 완전히 장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적 침례는 장사와 부활을 온전히 상징하는 것이어야 하며, 장사와 부활을 상징하지 못하는 방법은 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세례나 적수례 이런 것들은 다 비성경적인 침례 방법입니다. 4. 침례의 중요성. 침례는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예, 중요하죠.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네. 에베소 2장 8, 9절은 침례를 포함한 어떠한 행위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원이 침례를 위한 조건입니다. 예. 그러나 침례는 헌신과 성김과 영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침례가 지옥교회에 속해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제일 먼저 따라야 될 명령인 것입니다.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교회 성도로서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주님의 지상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배우는 것에 앞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따라야 할 그런 순종이 침례입니다. 만일 첫 번째로 해야 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순종해야 할 명령들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것이며, 이행하려 해도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옥교회,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에 속한다고 하는 그 성도분이, 회원이 뭐 성경도 엄청 읽고 기도도 하고 책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침례를 안 받고 있다. 계속 뭐 1년이고 10년이고 그거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명령, 첫 번째 명령도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성경을 엄청 공부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이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고 부활했고 또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 침례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예.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구원받은 직후에 첫 번째로 순종해야 할 명령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침례를 통해 자신의 구원을 간증함으로써 성령대로 믿는 침례교회 회원이 되어 주님이 분부하신 복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지상명령에 침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순종해야 할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요약을 하시면 5강을 잠깐 요약을 하면 질문과 답으로 요약을 한다면 침례의 정의, 침례란 무엇인가 하면 침례는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부활하심에 연합된 것을 물속에 잠기는 행위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신약 성도의 첫 번째 순종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결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2번, 침례를 받는 대상은요,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면 성경적으로 자신이 죄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비성적입니다. 유아 세례는 비성적이고, 왜냐하면 죄를 알 수 없고 믿음을 표현할 수 없는 유아는 침례나 세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유아 세례 누가 줍니까? 카톨릭하고 친카톨릭 교회가 개신교회에서도 친카톨릭 교회가 다 유아 세례하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특히 유아 세례를 주죠. 왜냐면 왜 카톨릭이 유아 세례를 줬냐면은 아기 때부터 유아 세례를 줘서 자기의 교회의 회원으로 평생 노예로 살게 만들려고 유아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줘서 지옥에 나는 이제 카톨릭 교회 회원이니까 이렇게 뭔 짓을 해도 죽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연옥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소망하면서 죽는데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 그때 중세 시대 암흑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이 카톨릭에 거의 대다수였으니까 카톨릭에 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았으면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걸 이제 재침례라고 하는데 세례 받은 분이 침례를 받으니까 재침례를 하지만 침례를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카톨릭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박해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카톨릭 침례 교도란 건 사실은 침례를 받는 것보다도 침례 교도란 것은 반카톨릭을 상징하는 교리적인 사인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존경하는 로크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침례의 방법은 어떻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성경에서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입니다. 침수례인데 이제 침례라고 하는 것이죠. 왜 침수인가? 왜 물에 잠기는 예식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장사됨 물에 잠기고 부활 물에서 이제 올리죠. 이것을 그림으로 외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성경적이고 바른 방법이 바로 침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사람을 장사할 수 없고 장사는 땅 속에 묻히는 것이기에 물에 잠기는 침례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어떤 영적 의미를 갖는가? 침례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며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영적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침례를 안 받는 것은 그렇게 계속 미루고 안 받는 것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그렇죠? 그렇지 않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례와 구원의 관계는 침례가 구원을 주는가 하면
결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침례는 그래서 침례로 구원받는다, 침례로 죄를 씻는다, 이런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다 이제 거짓 교리입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결과이지 구원받게 하는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고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몸으로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구원은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건 혼이 구원받은 것이고 침례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고 공개적인 간증입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영을 거듭나게 하시며 이게 바로 성령 침례죠. 그리고 영의 부활입니다. 근데 침례는 이 구속된 혼이 의지적으로 몸을 통해 성도들 앞에 궁표하는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침례를 미루는 성도에게는 침례를 계속 미루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침례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게 하지는 않지만 첫 번째 명령에 무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예.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에도 순종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5강 성경이 가르치는 침례 기초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